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친하게 지내왔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복수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이런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에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교훈합니다. 억울할 때 곧바로 대응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 한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대신 속 시원하게 복수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뜻은 이런 것이죠.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고 아무리 의롭다 해도 완전히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며 완전한 재판장이 되시니 의인은 건지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으신 채 그냥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인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지난주 잠언 말씀에서도 언급되었던 말씀인데 상거래에서 사용되던 저울추로 무게를 속여서 이익을 더 남기는 것은 별것 아닌 일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티도 안 나는 1g, 2g 정도 속이는 것까지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속임수라 해도 그것은 이웃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게 자그마한 피해도 입히지 말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을 믿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직접 복수하지 말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잠언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의롭게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시간까지 우리도 불의와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나도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나도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는 이 잠언의 교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복수하지 마시고 잠시만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